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로 26절, 제목은 맥주절과 신령한 복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피해 산으로 도망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자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뽑아 주었습니다. 사자가 고맙다고 몸짓을 하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세월이 많이 흐른 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 이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굶주린 사자가 막 그 그리스도인 묶여놓은 데를 그 앞으로 달려가다가 그 그리스도 앞에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가시를 빼어주었던 사자였죠. 은혜를 베푼 그리스도인을 알아보고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이 사자의 행동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살려줘 하고 살려줘.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는 가이사 황제가 엄지를 지켜 세움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은 이렇게 보답할 줄 압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절기를 지키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감사는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와 토데라는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줄기가 나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감사가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샘줄기처럼 솟아오르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는 헬라어로 카리스로서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감사는 땡큐 그러죠. 땡스. 근데 이것이 원래 파생된 언어는 싱크에서부터 나왔다는 말이에요. 싱크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죠.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절개 축제 날이요.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해서 기쁨의 날이고 안식의 날이었는데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가서 순례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기념하는 절기요. 맥주절은 그해의 농사 핵곡식을 추수하여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은 그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광야에 나가 치를 유하며 광야 생활의 고난을 회상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각처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논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16절에 보니까는 이랬어요.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잘 알고 지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부활의 복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건강의 부활, 재물의 부활, 생각하고 번성하는 부활, 이 절기를 통해서 모두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크게 세 가지 신령한 부활의 복을 약속을 하셔서요. 첫째 문구하니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보호하신다. 여기 주의 사자라는 말은 이 에인절이에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 에인절, 천사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은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자동차 사고로 9명, 아리셀 화재로 23명이 한순간 죽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전라북도 부안군 4.8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부안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갔다 온 데죠. 여기 새만금 다녀올 때 여기서 지진이 난 거예요.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는 가장 큰 지진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것이 지난번 경주 지진이었고, 근데 규모가 5.8, 이듬해 있었던 포항 지진은 5.4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다소 안정된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이 지역에 4.8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도 지진에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북한과의 핵전쟁, 얼마나 무서워요. 북한과의 핵전쟁 있잖아요. 또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우리는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천재지변의 종말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천재지변이 오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가보니까 또 이랬어요. 내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 인생 앞길에는 예기치 않은 대적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말을 치는 자가 만소이다. 롤랜드 복 목사님은 이 방면에 아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수호천사를 4가지로 부를 했습니다. 수호천사를 4가지로. 그래서 첫째는 섬기고 돕는 천사다. 미니스트리 에인절. 섬기고 돕는 천사. 이 천사들은 사람들과 교회에 항상 함께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함께하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믿는 사람이라면 권능의 천사들이 동행할 것을 기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열왕기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하면서 한탄할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열왕기 6장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는 눈이 감겼으니까 못 봤지만은 눈을 열고 보니까 아무튼 천군 천사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환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탄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하는 천사, 워십 에인절 그랬어요. 워십, 예배하는 천사.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걱정이 돼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23절이죠. 가볼까요? 서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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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성전에 예배 이런 일이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합창하는 서랍 천사의 소리를 들었죠. 성경에서 서랍 천사와 그룹 천사가 있는데 서랍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룹천사는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혹은 에덴 동산을 지켰죠. 창세기 3장 24절 가볼까요? 오늘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화영검을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런 그림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낼 때 다시 그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라권이 여기서 나온 거죠. 또 타락한 천사 루시퍼, 계명성도 하나님이 경배하는 직분을 가졌죠. 이 루시퍼도요. 근데 사탄이 되었고 천사 3분의 1을 함께 타락시켜서 귀신이 되어서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하는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전쟁하는 천사. 하나님 앞에 대기하는 천사로서 피부와 옷은 강한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산하며 이들의 천사장은 그 미카엘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가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천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해치웠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바사국 군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때 문관 천사장 가브리엘이 기도함으로 무관 천사장 미가엘이 도왔다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 10장 13절 14절 가볼까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미국 이름 가운데 마이클이 많은데 미가엘과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미가엘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천사들이 이끌고 큰 용, 옛뱀국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도 하는 악한 영과 그들의 사자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미카엘을 비롯한 전쟁하는 천사들이 마지막 날에는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불못에 던지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과 싸우는 교회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메신저 엔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천사들의 대장은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면은 뭐가 나오죠? 보면은 이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삭이 잉태된 것을 알려주었고 마노아가 삼손을 잉태한 걸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고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승리하려면은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천사의 도움이. 교회는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천사를 부리고 요청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25절 가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절기를 잘 지키면은 양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죠. 이 지구상에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은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양식과 물을 떠나 살 수 없도록 지으셨습니다. 지구는 5대양의 물이 가득하잖아요. 또 우리 인체에도 5장의 물이 있고 70%가 수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물을 통해서 양식과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거하는 곳에 물을 근원을 주셔서 양식과 물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잘 섬기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10년 먹을 양식을 쌓아놓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주기도만 해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주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금곡동 삼다지는 물맛이 참 좋습니다. 제가 사는 금곡동은 아주 물맛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지하수도로 가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은 물 기는 시간이에요. 지하수 꼭지만 틀면 시원한 물이 무한 공짜예요. 유럽은 물이 다 계속 식수가 안 되면 그나마 부족하죠. 그래서 알프스에서 나오는 에비앙이라는 비싼 물을 사 먹습니다. 에비앙. 중동은 물이 석회질이 많습니다. 중동은. 그래서 가라앉혀서 마시는데 바닥에 하얀 석회가 깔려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죠. 이때 이게 3년 동안 가서 이걸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른 사람은 에비앙을 사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중동 가서 3년 동안 저는 돈 아낀다고 그냥 중동물 그냥 마셨더니 그냥 그게 요로 겹석이 온 거죠. 저렇게 그냥 석회가 많아가지고. 아프리카는 흙탕물 먹는 것을 우리 다 보잖아요. 아프리카 보세요. 흙탕물을 먹어요. 아이 참 너무 딱해요. 한국은 물에 관해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한편 물은 아무리 많아도 물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먹을 수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릇 때문 알 수 있죠. 어느 예수 믿는 집에 불신자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이 간절히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식사 기도를 드렸어요. 식사 기도를 드렸는데 불신자는 못마땅히 하는 거죠. 잠시 집주인이 자리를 뜨자 불신자가 그 집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는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냐? 네, 아이가 예 그래요. 우리 집 강아지만 기도하지 않고 밥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는 몰라요.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일용할 양식도 신선한 공기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죠. 마틴 루터의 절친한 친구 신학자 저스틴 요나스가 있는데 높은 귀족 가문의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족들은 요나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잠시 듣다가 귀족들이 지도하라는 뜻이 이렇게 말을 끊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을 왜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이러고 앉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나스는 귀족들에게 하는 우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숲속의 왕사자가 여러 동물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산의 진미가 차려진 성대한 잔치였죠. 근데 이때 식탁을 앞에 두고 돼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번엔 돼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 먹다 남은 구정물 없습니까?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찌꺼기를 차는 돼지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요나스라는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틴 루터의 친구가 여기 먹다 남은 구절 없으니까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찌꺼기를 차는 돼지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자가 차린 진성찬의 진미를 드리고자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 귀족은 아까부터 자꾸 땅에 흘린 구정물을 찾고 있는군요. 무슨 망신이에요. 말씀의 양식, 여호와의 양식은 영혼을 보장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만큼의 양식, 적절한 양의 필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욕심이 되므로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줄인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잠언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다. 일용할 뜻은 약도 해석하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를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달릴 때는 100km, 120km 속도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 저도 150km까지 달려봤는데 잘 몰라요. 쌩쌩. 근데 차 밖으로 나가서 옆으로 고속도로 갓길에서 쌩하고 지나가는 차들의 속력을 보면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해요. 쌩쌩 휙휙 바람을 몰고 가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신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질병을 치료해주고 날수를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25, 26절을 잘 보세요.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을 뿐 다 있죠. 이렇게 병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시골에 목회해봐서 송아지가 뛰는 거 봤어요. 아유, 송아지 뛰는 데만 벌쩍 뛰어다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질병을 치료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날수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중병에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천재지변 그리고 전쟁이 나면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져 수많은 생명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날수 채우리라는 말은 때가 차지 않아 일찍 주는 경우 없이 생명의 분량을 다 채우기까지 충분히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세월호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302명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302명이에요.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희한한 일을 보았습니다. 제 동생이 아는 분이 강아지를 좀 며칠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먹을 양식 사료만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잘 사람도 못 먹는 홍삼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마트에서 파는 홍삼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홍삼을요. 그래가지고 매 끼니 때마다 홍삼을 이 개에게 준다는 거예요. 야, 그래 아니 아무리 그래 그 홍삼까지 그래 개한테 줘야 되는가? 이 개는 영혼이 없거든요. 죽으면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갖다 무슨 홍삼을 그래서 매 끼 때마다 사료하고 요거 홍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말 얘기 듣고 참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 설교 준비하면서 시진핑이 생각이 나는데 개만도 못한 놈 그랬어요. 시진핑이 개만도 못한 놈.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진핑이가 개만도 못하는 이유는 남의 나라 티베트를 깔고 앉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흐르는 강상류의 홍수 조절을 핑계로 댐을 11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루 지역인 베트남 메콩강에 물이 말라서 2모작, 3모작까지 얻은 쌀이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그거 시진핑이가 가로막고 앉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거예요, 저거를. 그 쌀농사 그쳤다는 거예요, 곡창지대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연을 거스르고 온 인류의 악의 화신이 된 중국은 조만간 여러 조각으로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참 섬기는 동안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손의 번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건강관리 명목하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에 산으로 갑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헬스장으로 뛰어가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으로서는 각종 질병이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들에게 질병에 대한 근심이 없도록 그걸 치료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특히 병이라 번역된 말은
육체적 상해나 질병뿐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병을 제하시겠다는 의미는 상해나 질병은 물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결국 이 같은 약속은 세상과 우상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의 종류는 무려 8,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은 모든 병실은 환자로 가득 차 있죠. 건강하게 활동하는 사람들까지도 거의 다 한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합니다. dis는 이제 disobey, 즉 명령에 불복종하다는 뜻이고 ease는 편안하다는 뜻인데 결국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평안하지 않고 병에 걸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두병에 걸렸잖아요.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불의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치심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고, 유다왕 우시아는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서 제사장을 제켜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으로 갇혀 지내고, 헤롯은 하나님 영광을 도적질을 하다가 충이 먹어 죽게 되었고, 충이 먹어가지고 충으로 죽었어요. 유다왕 여호람은 우상 숭배하다가 여호와께서 치심에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아니 얼마나 끔찍한,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범하면은 질병으로 오는 병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혹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죄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있는 모두 우상을 타파하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양쪽에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게 그 거물이 변하는, 말씀이 거물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병든 자들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병든 부위에 검은 색점이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폐, 다리에, 가슴에 다른 아픈 부위에 검은 색점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날이선 칼과 같은 검의 말씀이 그 아픈 부위들을 날아가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기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 낫기를 기도하는 많은 이들의 공통점은 하는 말은 아픈 부위가 갑자기 굉장히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든 세포와 살들이 다소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어서 깨끗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질병치유에 대해서 또 하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한 거 잘 알잖아요. 선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가볼까요 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 이제 유언하라는 거예요. 너 이제 떠날 준비하라. 그런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해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래서 14년간 통치하고 병 걸려 죽게 되었는데 기도에서 연장받은 생명이 오히려 더 길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한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38장 5절이에요. 다 같이요. 너는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눈물의 기도는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게도 히스기야 같은 간증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52세 때에 제게 붉은 혈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덕천에 있는 부인병원에 달려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검사하더니만은 빨리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는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52세였거든요. 지금 75세지만은 이제 중년이지만 하나님 데려가시는구나.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히스기야가 생각이 나서 더욱 슬피 울면서 뜨겁고 구운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눈물이 아마 올라면서 그 군복 목사님 앞에 흘리는 그런 눈물인 것 같아요. 그냥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그 생각이 나요. 그 눈물에 질병이 근원을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 결석이었는데 그 돌이 감쪽같이 모두 씻겨져 내려간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으로 120세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럼 당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시대에 건강해야 70, 80세 살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진시황제는 50세예요. 양귀비는 38세.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예요. 중국 황제는 39세, 로마 황제는 37세. 자, 그게 지금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지금. 조선시대 백성들의 평균 수명은 24세로 이는 전란과 흉년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70세 이상 살았다면은 장수는 물론 청수를 다 누린 셈이에요. 다윗이 당시 장수한 사람이 다윗 당시에 장수한 사람이 50세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70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장수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8세에 부름받고 40년을 더 살면서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비스가산, 느보산에 올라 부름받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으로 장수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생각만 해도 진리를 깨닫습니다. 강한 호랑이는 20년 살지만 온유한 거북이는 100년은 삽니다. 모쪼록 비전의 성도들 이제 모든 절기를 잘 지킴으로 7, 80을 넘어서 모세처럼 100세 이상의 장수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